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함께 손뼉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가 겸손하게 아뢰라.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이때라 이때라 주님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내 맘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다시 코로나로 인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과 같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한 주간 감사로 물들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먹여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강의할 본문은 13장 전체인데 함께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내게 이르기를 보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아주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대면에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좀 심해지고 하면 또 이렇게 비대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지금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3부 예배도 예전에 비대면 하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비대면 하시는 걸 자녀들에게 배워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감사주일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잘 해오고 있는 사람도 하고 있지만 그 감사일기를 잘 쓰고 계신데 제가 요즘 제 청년 리브 리더방 또 청년 일부 친구들의 그 카톡방을 보면 단체방을 보면 정말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또 묵상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그 감사일기 쓰는데 꼭 동참해 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다 하니까 제가 매일 이게 재밌는 게 단톡으로 하면 제가 올리지는 못해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올릴까. 그런데 늘 제가 같이 하지 않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동료가 돼요.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동료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그냥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매일 우리 청년들은 보면요 10가지씩 써요. 10가지씩. 저는 정말 죄송한데 3가지를 잘 못 넘기는데 10가지씩 써요. 그래서 그 감사도 하나 보면 정말 제가 무슨 소설책 보는 것 같아요.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평생을 감사 일기를 쓰셔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감사로 인생을 물들이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중에 치매도 올 수 있거든요. 오는데 늘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치매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한 4, 5년 치매로 앓으셨는데 집에서 계속 계셨어요. 왜 계셨는가? 너무 쉬웠어요. 밖을 안 나가세요. 그 다음 더 재밌는 2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셨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야, 너 할머니가 그 치매 걸리기 전보다 더 좋은 치매가 왔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목욕을 시킬 때 조금 힘들었어요. 막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저는 그래서 감사가 물들어져 있으면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를 설교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인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만들면, 이미 여러분 이 지금 30대 이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40대 이하 작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30대 이하들은 이미 교회 전체가 수백 명의 친구들이 감사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어른들이 더 감사하셔서 진짜 온 교회가 감사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머니 전화 들어서, 엄마, 혹시 내 낳을 때 태몽 같은 거 꾼 거 없어? 이런 물어봤거든요. 야야, 내가 무슨 태몽? 네 뵌 줄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급 실망했습니다. 용꿈을 꿨다든지 하면 범위 한 마리 막 나타나다, 이런 뭔가 그런 자부심이 생길 텐데, 야야, 무슨 소리 하는지 뵌 줄도 몰랐다. 더 재밌는 건 사실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야, 내가 너무 어려가 니를 낳아가지고 네가 그냥 죽어부으면 좋겠다고 저 운목에 올려놨대.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녀를 낳았을 때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거든요. 그래 꽃돼지가 입에 꽃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안기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 집사람은 니는 아니고 손주 며느리 보고 니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그 태몽 꾸면 어떻게 해요? 딸이다, 아들이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태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모님에 대한 기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 또는 손주, 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출생이 자기 인생을 뭔가 좀 결정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출생하면서부터 부모님의 재산 유무로 말미암아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무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생할 때 부모님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좀 돈이 많은 분은 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태어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태몽을 꿔도 그냥 고기 꿈을 꾼다든지 쥐가 막 다닌다든지 하여튼 그런 꿈들을 꾸고 태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태어남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한문적 용어로는 중생,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요즘 거듭난다 얘기하는 거듭남, 중생. 이것도 또 어디입니까? 구원파가 가져가가지고, 거듭남과 중생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잘 못 써요. 거듭났으면 이당하는 게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다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으로는요, 제가 19살짜리 엄마가 어떻게 아기 배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기를 배고 맹장 수술을 하고, 또 8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애가 너무 작아서 죽을 건가 싶어서 우목 올려놔 버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라면서 흙수저를 물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그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 그런 표현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또는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이 그리스도인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는데 그때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 거듭남을 헬라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보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의 출생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나는 근본을 모른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일곱째 딸이라고 천덕꾸러기로 삼았다. 무슨 얘기를 해도 딱 예수를 믿는 순간 출생의 비밀이 바뀐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래봬도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네. 할렐루야. 용 꿈을 꾸고 무슨 호랑이 꿈을 꾸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사실 오늘부터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 스토리는 참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나 멋진 출생을 한 삼손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 13장을 가지고 삼손의 그 탁월한 출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14, 15장 그 탁월한 출생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사사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사의 모습,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사사의 모습을 다룰 것이고 그 마지막 그 다음 주에는 16장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 말씀에 좀 우리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럼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고난에 익숙해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온니엘부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이때만 하더라도요, 막 사람들이 그 압제를 받을 때 8년을 받고 13년,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은 꼭 회개했다는 의미보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는 패턴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가 회심한다고요? 하나님이 회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또 얼마 동안 오면 또 그들이 타락하고 또 징계하시고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 회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평화가 오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패턴이 이제 점점 어떻게 가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좀 괜찮은 패턴인데, 드보라에서 드보라가 말씀을 받았지만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여인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입다는 아예 그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주 그 구원해놓고도 가정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삼손을 보면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40년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정도의 코로나 기간인데 40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4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와야 된다, 못 와야 된다, 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40년 동안 누구를 한번 접촉했는데 거기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또 자기도 격리해야 되고 이런 일, 이 정도만, 뭐 적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여, 그거 정도 아니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좋게 말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견뎌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저는 죄송하지만 배만 좀 아파도 하나님 저 배 좀 만져주세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막내 지금 넷째가 그 안구 진탕이 왔는지 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 지금 저 칠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주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안구 진탕이 와서 칠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오니 안구진탕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도 그냥 느긋한 거죠. 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는데, 재밌는 건 지금까지는 좀 장성한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다들 장성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삼손입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나중에 보면 기묘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2위 하나님이실 것이다. 육신의 몸을 있기 전에 오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셔서 그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복중에서부터 나시린의 법을 따라서, 나시린의 법이 뭔가 하면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얘기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요. 나시린이라는 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은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가 이제 머리를 밀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건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떤 세상적 즐거움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리고는 우리 삼손이 그냥 머리 길고 다니는 게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머리를 길었어. 이제 나시린으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원래 바울은 보면 갱거리아에서 서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머리를 밀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평생 머리를 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평생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 삼손은 특별한 출생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이미 구별되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맞춰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그 사회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타락해 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를 특별히 길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부인이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한테 한 번 더 나타나 주십시오. 저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그 부인에게 나타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니 마노아에 갑자기 나타나면 이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이분이 그분인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부인에게 나타났고 부인이 마노아를 찾아와서 그래서 마노아가 묻죠.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에 난 거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음식을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죽을지 모르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제2의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끔씩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구약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니다 여보, 그러면 재물을 안 받으셨지.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시리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구별해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손은 그 나시린 제도는 구약에 있던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그 나시린 제도를 좀 비교하면 좋겠다. 아니 그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삼손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태어날 거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는가? 아까 출생의 비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할렐루야. 사람들이 참 제가 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 사랑의 골프는 교회 요즘 뭐 사람들이 막 방문을 많이 해요. 어제도 제 친구 교회에서 당회원들 수양일 아이 와서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하고 강의로 못 받고 저 좋은 데 가서 밥 한 그릇 먹었거든요. 뭐 강의로 받은 농담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난 목요일 날도 또 목사님 한 3분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주목하느냐면요. 우리 교회가 뭐 교인들이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제일 가지고 저는 근본을 모른다. 예수 믿어도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살까? 왜 그럴까? 근본을 모른다.
우리가 어떤 근본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만세 전에 창조주 하나님 성부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지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만세 전에 창조주가 택해놓은 사람입니다. 택해놓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범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당신의 그 섭리 속에, 작정 속에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에베소서를 되게 시작하는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찬송하자.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그것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이라는 말은 왜 내가 택함 받은지 몰라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가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뭐 내 출생의 비밀이 어떻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를 낳아가 이혼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육신에 대해 말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제가 결정한 게 그겁니다. 내가 뭐 옛날에 어떻게 오히려 그게 내한테 이게 뭐 약점이 되거나 열등감이 될 수 없다. 왜? 그래,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뭐 사람 다 비슷하게 태어나거든요. 뭐 금수저, 흑수저 비슷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두 번째 태어난 이 태어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정함 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2위 하나님이신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아까는 기쁘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와 풍성함은 사실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게 점층되어 가면서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값없이 나를 위하여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이 지불되어서 구원의 여건이 마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확 찍어준 겁니다. 너 내 거. 이렇게. 우리 한번 좀 더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한테 전도를 했고 사역일 읽어주었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가 어디 부흥회 갔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가 내가 해서 그때 그 은혜를 받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말씀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도장을 확 찍는 순간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의식이 깨는 순간에 뭐냐면 제 위에 요즘에 고속 충전을 해놓은 스마트폰을 확 요즘 스마트폰 확 해가지고 뭐냐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뭐가 아닙니다. 예. 아침에 찬송을 적어도 두세 곡 들으면서 뭐 하냐면 뒷구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늘 아침에 무조건 찬송 틀고 그 다음에 뒷구르기 60개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하냐 처음에 그 찬송 들으면서 제가 요즘 이게 막 당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몸을 뒤틀고 누워가지고 찬송하고 찌르고 그리고 뭐하냐 뒷구르기 60개 하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것 뭐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출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태어난 이 영광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거듭났다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 된 영광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래 이제 제 정죄로부터 해방돼가 이제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삼손도 문제가 많지만 한번 힘쓸 때 보면 엄청나거든요. 블레셋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블레셋에 막 300명을 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입에다가 늘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온갖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악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불에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해. 나 이제부터 원망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통만 들면 사람만 만나면 아픈 거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끊으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건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끔씩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화를 내요. 화를. 왜? 내하고 살면서 감사가 없다니. 제가 말하는 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하고 살면서 우리 부부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목양하는데 무슨 그래 말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장 아이고 목사님하고 사는 사람 죽겠네 이거 불평도 못하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러고 가능하면 여러분 한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저주, 어떤 환난, 어떤 실패, 그게 뭐 출생의 비밀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똘똘 모아서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가난한 집에 안 태어나고 지게를 안 지고 밥을 안 굴러보고 그랬으면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힘이 나겠어요. 밥 3끼만 먹어주는 힘. 저는 군대에서 밥 3끼 먹어주는 것 때문에 군대 제대하는 날까지요 제가 연병장 다 돌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배가 고파 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 3끼를 주는 거라. 아니 이런 나라 어디 있어. 강원사 때 방 한 칸 방짜리 들어가는 입구에 커튼 해가지고 화장실 있던 집에 살았기 때문에 24평 가서 우리 뒹굴로 따라갑니까? 24평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교회에서 사택 줄 때 가난함, 아픔, 상처가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뒤에 와서 덫을 세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화통 잡고 요즘에 그 얘기 하거든. 이거 왜 이래 다시 이 죄라는 놈이 나를 뒤씹으려 그러나 확 끊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봤거든요. 텔레비전 지금도 텔레비전 없는 거 있어요. 아들 보고 텔레비전 보지 마라 싸울 필요 없는 건 텔레비전 안 사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퇴근해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 자기가 안 보기 편하고 이분이 대우에 부장하신 분이 똑똑한 분이 서울대 나온 그런 분인데 이분이 립발을 들고 와가지고 그 텔레비전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하다가 안 하면 팍 끌어버려. 얘가 무슨 짓 하노? 입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맺기 위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맺기 위해 영생을 이 말은 이게 이런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예수 천당 해가지고 예수가 여기 천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천당은 이 천당 모든 사람이라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얻습니다. 이 영생은 아까 말한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그 교제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집에서도 우리 늘 부부간에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길을 걸으면서 좀 깊이 있는 교제를 하잖아요. 또 심지어 어디로 갑니까? 여행도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건 뭐냐면 더 모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침에나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이유는 더 깊은 교제. 그러니까 교제가 깊으면 일상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가 안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지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인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아래 있을 때는 늘 얼굴을 찡뿌리고 주눅 들고 열등감 들고 패배의식 들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팔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니까요, 이게 사랑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부터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눈빛이 달라지는, 눈이 밥도 못 먹는 거죠. 아니고 이 눈빛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지 아닌지 딱 구분이 갑니다. 저놈 저거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입이 생기가 돌고 막 말을 막 많이 해서 그러면 저거 올 또 누구를 물었노, 누구하고 하고 있노 싶어. 내가 걱정 많이 합니다. 저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저기 왜 정확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 만약에 연애하다가 깨지면 한 놈은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노심초사를 하냐. 연애를 안 하는 것도 노심초사, 연애를 해도 안 깨지도록 노심초사.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달라집니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생명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배가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춤추며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낙원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과 특권을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나시린으로 선택해 놓고, 그리고 삼손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고 그걸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런데 그 권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오늘 또 오후 시간 되면요, 우리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방을 우리 넷째 다섯째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똑똑 뜯습니다. 다섯째는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똑똑 뜯으면 안 되면 발로 찹니다. 문 열어! 그러면 열어줍니다. 딱 들어오면 이럽니다. 아빠 먹을 거 없어. 제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애들 뒤에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요, 온 방 다 뒤지고 없네? 하고 가버립니다. 돈 내놔. 자녀의 권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야, 내가 너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머리털을 끝까지 하나 다 세워놨다. 그게 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까? 이게 그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운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우리 집에 넷째 다섯째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놈 넷째는 늘 저희 방도 잠자기 전에 문을 잠가 놓거든요. 그러면 막 문 찹니다. 문 차. 아빠 문 열어. 일어났어. 문 열어주면 와가지고 우리 사이에 싹. 여러분 자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또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나시린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에서 난 소산물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머리를 이렇게 밀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시린이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가 안 나잖아. 무슨 머리를 다 파마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표를 해야 되냐? 거룩한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언어가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 온전하게 되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뭐 원수가 오른뺨을 들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얘기하면서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금 보십시오.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 혼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혼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 혼자라도 거룩하게 구별되면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예레미야의 이 예루살렘 도성에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만 구해오느라 그 한 사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았어서 쓸 사람 한 사람만 구해오느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뭐 청년들이 없다, 뭐 교회가 타락에 어렵다. 아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만 겸비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거룩함을 입고 온전함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민족의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강력하게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를 적용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생명을 주어주셨는데 그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왜 거듭난 생명 속에 이 생명과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제 교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통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배경이 그래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뭐 이래요 저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바보들입니다. 제 옛날 별명이 바보입니다.
이런 바보는 괜찮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 연애할 때, 달달할 때. 그 바보 말고 진짜 바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그 나시린을 보면 그렇게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삼손이 나중에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삼손이 그것만 안 했더라면 엄청난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건은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었는데 700만밖에 안 되고, 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통합측은 10만 명이 줄어들었고 합동측은 8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런 소리 내가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불덩어리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사사기 13장 24, 25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 그가 그 마하네단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사자를 때리잡아요. 때리잡으면 그 사자를 때리잡으면 안 됩니다. 원래 삼손은 사자를 때리잡으면 안 돼요. 물론 뭐 삼손 때리잡은 거 가지고 뭐 할 말이 있겠나마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꿀 먹고 막 이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 어떤 대적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천하무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얘기했잖아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담대함 어디서 씁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은 언제 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지혜는 언제 얻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망 가운데 다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요즘 청년들은 다 11조도 안 한다. 요즘 청년들은 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더 세워나갈까. 교회가 더 하나님 그리스도인됨을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왕국 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방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자랐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콜링하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켜버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되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을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시대 속에, 이 세속화되어진 시대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주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험악한 시대 속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삼손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 소나무 뿔을 뽑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세대들인데 하나님, 우리 세대는 기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공포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거룩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에 거룩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살기에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내 싸우니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와 손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해주시고 또 오늘 식사하실 때 줄 서실 때도 이렇게 1m씩 간격을 충분히 띄워주시고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전도의 주간 불이웃 돕기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는 오후 2시에 수요일에는 오전 9시에 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목장 편성표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저희가 일주일간 정정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꼭 이동이 필요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봉사 지원서를 첨부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 1인이 한 가지 봉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은 부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성장 캠프가 12월 5일 날 경주에서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가정을 하는데 하루만 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 15가정을 모시고 있는데 회비는 무료입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분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덕찬 문희숙 집사님 이사 감사에서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창세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먼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